할렐루야. 오늘은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자격과 그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의 감독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감시자 또는 돌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의 감독의 역할은 교회의 영적 책임자로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목양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섬기는 자, 봉사자, 또 심부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교회의 실무적인 일과 행정 업무를 맡아 관리하며 감독을 보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감독과 집사는 교회 질서 확립과 또 교회 조직의 핵심이 되는 직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이나 집사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본이 되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감독과 집사의 덕목으로 15가지 자격과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감독과 집사 모두에게 강조되고 있는 공통된 자격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2절 상반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2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감독과 집사직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씀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흠이 없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흠은 실력과 기능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믿음의 측면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실력만 탁월하면 인격에 좀 문제가 있어도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력보다는 인격과 도덕성,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흠이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될 만한 직분자의 모습 몇 가지만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직분자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잘 가르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끝부분에 보시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말 주변이 좋은 사람 또는 말 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복음과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사상이나 정치 이념이나 경험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설파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이 사람의 철학과 경험은 불완전하고 주관적입니다. 진리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생 노하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대언하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의 자리보다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배우는 자리에, 또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석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직분자는 술을 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아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감독이나 집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자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임박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낙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이 술에 쩔어 살면서 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술 마시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낙인 찍힌 것처럼 늘 술을 즐겨하고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직분자로 세우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자유롭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술을 즐기고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직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직분을 위해서 술을 절제하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가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술을 먹으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실수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술을 멀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모든 사고와 사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술이 웬수죠. 술이 문제입니다. 술만 안 먹었으면 그런 참담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술을 먹어서 자신도 모르게 욱하게 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지 않고도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영향력은 술잔을 기울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신실함과 인격, 또 절제된 태도와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성경은 술을 절대 금하지는 않지만 술을 먹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술을 즐기거나 중독되거나 분별력을 잃은 자는 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술에 있어서 교회 직분자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이에게 덕을 끼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직분자는 혈기와 분노를 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타와 다툼은 결국 혈기와 분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 특히 군인이나 노예, 상인, 또 심지어는 갱생 중인 범죄자도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은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의 거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 삶의 방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혈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때리고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일단은 본이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은혜롭지 못하겠죠. 사실 성도들이 함께 교회 일을 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혈기와 분노만큼 이를 어그러지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혈기를 부려서 감정적으로 싸워서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혈기와 분노를 멀리하는 것이죠. 이런 혈기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유함과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온유해야 합니다. 또 잘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조절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절대 연약함이 아닙니다. 힘의 절제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를 낼 수도 있고 주먹을 휘두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조절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곧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대로 온유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직분자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타고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조련받아서 만들어지는 믿음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문제가 많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옛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인간적인 혈기와 감정이 앞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온유함을 구하고 온유함으로 혈기와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혈기와 다툼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을 갖춘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직분자는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뭐니 뭐니 해도 직분자는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단지 열심히 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자, 신뢰할 수 있는 자, 변하지 않는 자, 끝까지 지켜내는 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충성스러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야, 그분한테 맡기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일을 맡겨놨는데 늘 불안하고 불성실하면 직분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충성이죠. 주님은 능력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능력 안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섬기고 묵묵히 감당했던 그 충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사명이고 지위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맡게 되든지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자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살펴본 자격과 기준 외에도 더 많은 자격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는 단순히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 받았다면 또 앞으로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히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죠.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사모하는 사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혈기와 술을 멀리하고 모든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주님의 일에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의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직분까지 주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역자로 직분자로 설 수 있도록 애쓰고 훈련받고 다듬어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술을 멀리하고 또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며 혈기를 다스리고 온유와 인내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충성된 마음으로 주께 받은 사명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